예,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을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피로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자연의 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나 상식, 이 경험 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 주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날로 해당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날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날에 안식하는 이유는 곧 예수님 부활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날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 일찍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아주 잔인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속된 말로 마음속에 한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울분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초점을 여기서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를 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도 없고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그 육중한 돌문도 치워져 있었으며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오전 5시 한 반 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도둑맞은 것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 절차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 안정을 지금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황급히 뛰어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인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면을 살피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이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적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다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유형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탁월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서로 달랐지만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한 사실은 성경 가운데 보면 매우 흥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예수님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고운 300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고 고운 300만 거기에 놓여 있을까요? 시신이 스스로 고운 300을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주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운 300가 놓여 있다는 것은 마치 노예가 호치를 빠져나가듯 예수님이 고운 300을 빠져나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고운 300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고운 300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고운 300와 수건이 헝클어져 있더니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운 300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 위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믿었더라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처의 전기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처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떤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일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안은 마치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방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그들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를 하다가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한 말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마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주일 아침 새벽에 일어난 바로 예수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3천이 아니라 10천인 것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도 컸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는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는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귀도 예수님을 옆에서 공격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절을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힘이 생기고 내 입에서 찬송이 넘치며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솟아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천사들이 와서 돕기 때문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 무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로 우리는 그저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기 슬픔이 너무나 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벽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 때 도와주는 이 천사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부활의 실체는 이제는 목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나고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과연 무엇을 보십니까? 화려한 건물, 프로그램, 사람들, 사역을 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그 예배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제하여 주시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지치고 병들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